광야에서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휴가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겪어봤죠? 휴가를 실컷 쉬고 나면 어떤 후유증에 우리가 걸리죠. 일하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잘 돼야겠지만 때로는 뭔가 이렇게 침체되거나 다운돼서 이렇게 회복 시기가 좀 필요해요. 휴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즐겁고 우리가 텐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일하러 가면은 거기 데미지가 있다고. 그럼 이걸 다시 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겠지. 뭔가 컨디션 조절을 하든지 뭔가 이런 조절을 한단 말이죠. 이런 회복이 필요해요. 운동선수들도 운동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위해 운동을 또 합니다. 회복 운동이 또 있어. 운동 끝나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천천히 줄이면서 몸의 컨디션을 좀 조절하는 그런 회복들이 있어요. 이처럼 무언가로부터 다시금 회복하는 건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과로하면 쓰러지죠. 필름도 끊기고. 목사님 작년에 한번 그랬었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로해서 한번 쓰러져 봤는데 뇌에서 필름을 끊는다고 하더라고. 딱 과로하면. 신경을.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기고. 어쨌거나 회복을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영성이 이렇게 막 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되게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걸 영적 침체라고 하거든요. 영적 침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운될 때 뭐 할까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 같은 막 기도원을 많이 간 사람들이 산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 가서 막 더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마다 더 갑자기 성경 안 보던 성경 열심히 보고, 또 안 하던 기도 생활하고, 아니면 또 믿음의 뭐 멘토들 찾아가서 막 물어보든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 좋은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집중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킬까 안 시킬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동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이 되게 풍부하고 충만한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되게 순간순간들이 있거든. 근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끄시는 과정들이 생겨.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뭔가 이 후유증으로 다윗이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또 개입하셔서 다윗의 그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운됐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오늘 원래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야 내용이. 이 사무엘상하는 약간 스토리식으로 말씀이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약에 있는 뭐 짤막한 몇 절에 이렇게 압축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스토리에 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지. 어떤 일인지 그걸 좀 설명해 줄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도망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 그럼 이 압살롬이 누군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에겐 부인이 4명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부인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전에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었어. 이름이 다말이야.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아직 처녀고 이뻤어.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의 아들이 암논이라는 애가 있었어. 암논.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어.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관계를 맺고 싶은 거야. 내 여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주위에서 어떤 조언을 하나 듣게 돼요. 어떤 주위에 있던 사람이 암논한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그 여자를 다말을 너무 좋아하면 아픈 척을 해라. 그래서 다말한테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내 침상에 오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짜서 실행을 해요. 결국에는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부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이제 관계를 맺으니까 뭔가 이제 사랑스럽고 뭔가 잘 돼야 되잖아, 둘이. 암논하고 다말이. 근데 그때부터 암논이 다말을 무시하기 시작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을 누가 알았냐? 압살롬이 알게 된 거야, 오빠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붐을 계속 품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1,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게 돼. 죽이게 돼. 주위 사람들 시켜갖고 다 때려서 막 죽이라고 그래. 죽여. 그 후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게 돼. 그 사건을 버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떠난 거 다윗도 알았고, 근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부르지를 않았어. 근데 어찌 해서 결국에는 그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 돼요. 불러오게 돼서 있는데 다윗이 부르고 난 다음에 행동이 그 압살롬을 어떤 품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압살롬 아예 쳐다도 안 봤어. 어느 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그냥 지내라고 하고 압살롬하고 아들과의 어떤 관계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지.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도 불편한 거지. 아빠는 나 불러놓고 다시.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부터 이 날을 자기가 먹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짜냐면 이스라엘의 다윗이 그 당시 지혜로운 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있을 때 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돼요. 누구의 조언을 들으려고? 다윗의 조언을 들으려고. 근데 그 길목에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세워놔요. 그래서 그 질문을 대신 압살롬이 해결을 해요.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지. 그래서 민심을 누구한테 만들어요? 자기한테 만드는 거지.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돌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다고 나와요?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이제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 되었고 이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메마른 나무도 없고 그냥 사막. 이게 광야예요. 돌만 가득한 곳.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다윗과 백성들을 또 그곳으로 이동시키시는 거죠. 광야는 힘든 곳, 어려운 곳, 어쩔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영성과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내모으실 때가 있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에 봤을 때 이런 광야 생활들이 반드시 거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돼? No. 성경은 예수님 믿음부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다윗을 이제 광야로 어떻게 해요?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에서 다윗의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앞에 있죠. 16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때 사울의 먼 친척 중에 하나 시므이가 있었어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한 거야. 저주하고 돌까지 막 던져.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돌멩이까지 던지면서 이제 함부로 저주하는 이야기를 퍼붓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다윗 주위에 전쟁에 능한 항상 장군들이 있었거든. 싸움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충분히 그 애들이 가서 바로 죽일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원래 이 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시므이의 저주를 어떻게 그대로 받고 자기의 연약함과 겸손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런 권력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꺾으실 때도 있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인생이 됐고 거기서 뭔가 더 할 수도 있지만 더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기록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겸손함이 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우리의 겸손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겸손하셨어. 예수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은 고대도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한테 넘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케이? 목사님도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노예라고 해서 목사님 교회가 한 30개 모이면 노예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사 막 된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같이 약간 수련회 식으로 이제 일정을 잡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음식도 차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우리가 치울 수 있잖아. 전도사니까. 우리보다 10살, 20살 많으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도 그 설거지를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목사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이게 영빨이라 그랬는데 이게 레벨의 차이가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는 전도사님들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 벌써 10년이 넘었거든. 근데도 이게 안 잊혀지더라고. 목사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의 그런 겸손함들은 말로가 아니고 그냥 그런 소소한 거 하나하나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겸손함이 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위치에 있게 될 때 더욱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잖아. 그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리더로 뽑은 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였냐면 땅 따먹기 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좋은 땅 다 차지한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그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솔직히 자기가 리더니까 좋은 땅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괜찮은 거 여기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은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지금 그래도 인도해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리더십 발휘해서 온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9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여호수아가 먼저 차지했어요? 아니야. 기다렸고 여호수아 나중에 주는 땅을 그냥 받게 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은 땅 갖고 싶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영성 있는 사람들, 무언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겸손함들이 좀 많이 회복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다윗이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다윗에도 무엇이 회복되는가?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기도가.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은 앞에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바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어떤 일들을 다윗이 뭐예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부터 보면 압살롬이 그런 사건을 벌이고 도망갔을 때도 또 아들을 다시금 데리고 왔을 때도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다윗이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원래는 웬만한 전쟁도 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였던 사람이었다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지금 갈까요 말까요? 지금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작전도 지휘해 주죠. 뭐 돌아가라, 숨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늘 그렇게 집중했던 게 다윗이었는데 요때는 어쨌거나 영적으로 좀 뭔가 다윗이 되게 다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과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도 압살롬을 또 데리고 갈 때도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언급이 안 돼. 그러다가 언제 기도가 나오나 이때 나온 거야. 광야로 내몰아지고 도망가면서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여기 인물이 갑자기 한 명 나오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두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그럼 누군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로 이렇게 소백을 해요. 소개를 해요. 모사라는 단어가 밑에 뜻이 있어요. 조언자, 참모, 카운셀러. 그 당시 다윗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좀 가르쳤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의 역할이 또 나와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아히도벨은 되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지도를 받았고 압살롬도 그의 지도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도를 받은 상황. 그게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일을 놓고 이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아히도벨이 자기 옆에 있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지금 이 상황은 아히도벨에게 물어봤을 텐데 더 이상 그런 좋은 자도 자기 주위에는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다시금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찾은 거라고. 그게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죠. 왜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주위에 있던 그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는 편에 들게 하시죠. 그때 비로소 다윗이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가 더 잘 돼. 되게 신기하죠? 뭔가 잘 돼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막히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부러 막으실 때가 있다. 분명히. 왜 막으실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계획으로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부터 다시금 뭐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마지막 다윗이 또 무엇이 회복이 되는가? 사랑이 회복이 돼요.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처음에는 압살롬하고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던 다윗 아빠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다시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다시금 압살롬이 이제 부르게 돼요. 뒤에 가면 부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 여기 세 명이 그 트리플 장군들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애들. 명령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요주인물인데 충분히 왕으로서 어떻게 처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사랑이 이미 회복이 됐었다면 압살롬을 불러왔을 때 암논 사건 후로 그때 관계만 회복됐으면 압살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 거라. 다윗이 그 당시는 사랑도 식었고 영적으로 무언가 침체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케어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누가복음의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두 아들이 있었어. 두 아들. 첫째랑 둘째가 있었는데 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가 아빠한테 자기 이제 상속권을 달라 그래요. 돈을 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 빨리 죽으세요. 자기 소유의 재산을 빨리 달라. 그래서 아빠가 그걸 줘요. 실제로 둘째한테. 둘째가 필요한 돈을 유산을 다 줍니다. 둘째가 이렇게 떠나버려요. 떠났다가 그 돈을 함부로 막 쓰다가 결국엔 돼지우리에서 진행이 됐다가 다시금 집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을 때 멀리서 이제 아빠가 보고 나서 하는 모습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온 상태라 몸에서 아주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으로 뭐했다? 품었다. 이 성경의 비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그 사랑이 지금 다윗 안에서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라. 압살롬이 진짜 어떻게 보면 죽일 자식인데 그 죽일 자식을 어떻게 품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발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어갖고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기 시작해.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가서 죽여요. 그게 이제 압살롬의 최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컴백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 회복이 되었다고요? 광야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 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는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방황하는 곳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다윗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첫 번째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겸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에요. 겸손하고 기도랑 사랑.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 영적으로 성숙을 하거나 회복해야 될 때는 이 단어 세 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들어가 있던 단어들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신이신 그분이 직접 기도하셨고 완전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 마음을 누가 다시금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회복했다고. 다윗이. 결국에 다윗의 마음에 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이 방황할 수도 있고 지금이 고민할 수도 있고 지금이 뭔가 아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 방향도 몰라.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라고.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